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네 명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무자격자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인공처럼 이렇게 느껴질 만큼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주인공처럼 보여진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잘한 부분도 물론 나오지만 믿음으로 산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수한 이야기, 어느 때에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도 그대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이 사람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허물 많은 사람들일 뿐이지만 그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아니고요. 나도 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중에 특히나 이 야곱의 경우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뭐라고까지 불리시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한 사람을 어디다 비교했냐면 지렁이에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후에 뭐로 바뀌어지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총의 부분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이런 무자격자들,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무자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로남불 신앙을 하지요.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하는 그 말을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 괜찮아요. 남이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실을 얼마나 절실하게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까지는 이제 본관 뒤쪽에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이 딱 좋잖아요. 저녁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기도 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을 먹고 그날 성경을 읽고 기도 굴로 갔는데 기도 굴로 가기 전에 그날 성경을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부분 바로 왕 열재앙에 대한 부분을 읽었어요.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는 이 열재앙,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지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갖고 자유롭게 해라. 보낼 듯 하면서 안 보내는데 재앙이 10개가 채워지고 보냅니다.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진짜 이놈은 바보야. 멍충이야. 제가 속으로 얼마나 이 바보 멍청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모르게 기도굴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도 하기 전에 바로 이놈은 얼마나 멍충인가. 아니 10번이나 그런 재앙이 나도록 못 깨달을까?
아니 서너 번이면 깨달을 수 있잖아. 이 생각이 이제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바보시 멍충이 그런 생각을 딱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생각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 뒤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너는 그 바로보다 낫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는 그 바로보다 낫냐? 그 바로 같은 놈이 바로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만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납니다. 근데 그 바로가 나일 줄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를 내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바로만 욕을 하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까지? 아니 사람이면 서너 번이면 깨달아야지. 그렇게 욕을 하고 갔는데 그 바로가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로남불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얼마든지 그렇게 사는데요. 문제는 그게 늘 남의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바로 너야 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깨닫는데 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결같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자격?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무자격자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 그래도 이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신앙의 사람 이삭.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 세대 야곱도 그렇고 좀 그려보면 이래요. 이삭은 그래도 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신대학교에서 1학년 때 학부 1학년 때 교회 음악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자기 이름을 첫 시간에 이름을 크게 쓰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 본명은 원래 이 이름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느냐? 본인이 하도 인생이 기구해가지고 나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안 살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경 속에서 좀 평안하게 살았던 인물을 좀 찾아가지고 보니 그래도 이삭이 조금 평안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 이게 이제 우리식 발음이 아니라 의작.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김의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 비교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일 때는 역시 부끄러움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했던 유명한 실수가 뭡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그게 이제 이 이삭의 모습 속에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늘 27장에 보면은 진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 문제를 시작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하고 시작하느냐? 27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많으니까 모든 신체 기관의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시력도 그렇습니다. 저도 양문교에 오기 전 한 20년 전에는 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안경을 바꿨습니다. 다초점으로 바꿨어요. 왜냐? 이게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이네. 아주 주보가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주보를 보려고 이제 바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사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어디다 대고 합니까?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성경이 굳이 쓰지 않아요. 뭐냐? 모든 인생이 다 눈이 어두워지는데 그걸 뭐하러 씁니까? 성경이 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을 쓸 때는 그게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을 쓸 때는 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이게 나오거든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더라. 나이가 많아가지고 90세가 된 이분이 엘리의 눈이 뭐 어두워지겠죠. 근데 성경이 그걸 왜 썼느냐? 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 이 사사시대라는 시대와 함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것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더라. 자, 오늘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뭐 그렇게 해서 분별이 안 돼 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을 장자에게 하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자기 부인이 태중에 아이를 가졌을 때에 쌍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뭐까지 가르쳐 주셨냐면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기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 장자의 이거를 바꿔주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27장 여기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2절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너는 화살통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라. 그래서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리라. 이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싹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뭐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가는 바로 거기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더라. 이 사람입니다.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았고 평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좀 자격이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부끄러운 무자격자 리브가 야곱. 리브가는
바로 이 사람 이삭의 부인입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던 엄마고요. 자, 이 부인이 자기 남편 이삭이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를 다 지금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5절에 보면 들었어요. 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부인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 쪼는 겁니다.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남편에게 가서 전날 자기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응답을 말을 해줘야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환기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믿음의 좋은 배우자요 협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 5절에 에서가 사냥하려고 이 큰아들이 들로 나가니까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자, 네 아버지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네 형한테 한다고 한다. 너 빨리 나가가지고 저기 가면은 새끼 염소 있잖아. 새끼 염소 2마리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긁고 와. 그럼 내가 잡아가지고 이거를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서, 니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형인 척하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아니 어머니, 아니 형은 막 거칠고 막 온몸에 털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저는 여기 매끈매끈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은 좀 어두워서 못 본다 해도 금방 알아챌 텐데요. 그래요, 알았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는 이 염소 새끼 털로 싹 미끄러운 부분들을 다 하고 여기까지 싹 해줬어요. 자, 이 리브가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쓰는 것을 참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리브가와 같은 부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 많습니다. 암송도 하고요, 성경 통독도 하고요, 설교를 열심히 들어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를 욕하지 거기에 나를 대입시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리브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도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지식을 듣고 뭔가를 생각하기 위함이 아니고 내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된 길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식이 있죠. 다 지식이 있고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반드시 한 번 더 짚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목회, 영적인 전문가는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한 번쯤 꼭 물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답을 해드릴 때에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꼭 물어보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지식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목양과 목회에 있어서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 달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전체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교회 전체가 살아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 전체가 더 은혜가 있겠습니까? 리브가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응답을 받았어요. 엄마는 못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잊어버리겠어요? 못 잊어버린다고요. 그런 그가
남편이 어리석은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를 해줬어야지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에게 거짓된 길을 이야기하니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아들 야곱의 죄는 또 뭡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누구 하나는 여러분 둘이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꾸며준 대로 그대로 하고 에서인 척하고 가서 야곱이 아버지가 야 목소리는 아닙니다.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사냥을 하는데 그렇게 금방 잡히디? 어떻게 나가자마자 막 잡아가지고 그게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죄까지 저지르냐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을 합니다. 이삭이 물어요.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았느냐? 그럴 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겁니다. 자기의 이런 죄된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들먹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어려서 그럴까요? 야곱이? 이때 나이가 70이 넘습니다. 어리지 않아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무엇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지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에서는 어떨까? 에서 역시 부끄러운 무자격자가 맞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서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망령된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 축복해 주십시오. 예, 아버지가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장자의 축복, 장자의 고난, 헌신장처럼 가볍게 여기던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부분은 또 그건 좋아요. 이런 겁니다.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의 뜻에 별로 구애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은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이 에서의 모습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둘은 서로 거슬러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가는 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에서는 그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주는 이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불편하고 신앙인으로 살면서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이거는 너무 힘들어. 아니야.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이 에서 속에 있더라.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더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끄러운 무자격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시잖아요. 바로 이 부끄러운 자들도 구원해 주시는 역사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모레 있는 성탄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잖아요. 바로 여기 이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무자격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것이 바로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그것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이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왔는데 배가 고파 그랬더니 엄마가 탁 차려놓은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신나게 먹을까요? 이 아이는 그냥 학교 갔다 온 겁니다. 이 음식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엄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 아이가 몇 시쯤 올 텐데 배가 엄청 고플 거야. 요즘 좀 지쳐 있던데 우리 아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더라? 그래, 그걸 해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장을 봐요. 준비를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맛있게 먹을 상상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그게 엄마의 수고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 노력 없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수고 덕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 덕분이 아닙니다. 모든 수고를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시고 열어주신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인류 대속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면서 돌아가시는 그거,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아들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좀 십자가에 죽여주십시오. 그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협박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협을 느끼겠어요? 아니거든요. 양심도 없다는 말, 그런 걸 겁니다. 내 자식이 물에 떠내려가 죽어가고 있으니 당신 자식 좀 빨리 물속에 내려보내가지고 내 아들 좀 밀어서 살려주고 당신 아들은 좀 죽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아니, 미친 인간이 양심이 있나?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하물며 개미 한 마리가 안타깝게 불에 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저 개미 빨리 하면 어떻게 살겠는데 당신이 빨리 들어가가지고 저 개미 한 마리 살려주고 대신 죽으면 안 될까? 사람이 개미를 위해서? 여러분, 이 피조물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요. 우리가 그 부탁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냐 말이죠. 그는 부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자격자에게 주신 은혜.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개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불 속에 지금 타들어 죽게 생긴 이 개미, 그 개미가 나를 문 개미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대한민국 개미들은 좀 순해요. 제가 필리핀에 갔다가 개미한테 한번 물려봤어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잖아요. 망고나무. 그래가지고 망고나무가 있어갖고 신기하게 생각해가지고 망고나무 구경을 갔더니 와, 거기 왜 이렇게 개미가 많은 거예요. 있는 줄 몰랐죠. 몰랐는데 물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한번 물려보니까 왜 이렇게 아파요. 이 소리가 저절로 나더라고. 그래 보니까 물린 거예요. 와. 자, 이 개미. 자, 그 개미가 불에 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고소하다 이 자식아. 나를 물더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 개미를 왜 구해줍니까? 그것도 내가 희생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 뒤통수를 치더라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하찮은 명령 하나를 거절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뒤통수를 친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굳이 살리려고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성탄절은 우리의 사랑의 범위와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무한 사랑입니다. 야곱, 여러분 아까 다 무자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야곱이에요. 제일 거친 인생을 살고 제일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 말할 수 없는 거칠고 이기적인 인생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은총 아래로 들어왔을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한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구원받으면 되나요?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제가 꼭 그 바로왕 욕하듯이 그렇게 이제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되나요? 하나님 그런 바로 그런 바보 멍충이 그런 놈이 있을까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저처럼 되는 신앙입니다. 내로남불.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이에요. 야곱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야곱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지요? 하나님 그게 됩니까? 그게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무자격자를 바꿔가지고 지금 마치 자격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불려지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과 같은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자,
자,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실망시켜 드릴 때 많아요. 목사예요. 그런데도 부끄럽게 살 때가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왜 이렇게 못났는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멍청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앞선 부끄러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신앙의 선순환을 이뤄갑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실수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부끄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민망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이방인은 이방인이라서 안 돼요. 세리는 세리라서 안 돼요. 창기는 창기라서 안 돼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라서 안 돼요. 우리는 뭐냐? 다 안 된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도 괜찮아. 세리도 괜찮아. 창기도 괜찮아. 바리새인도 괜찮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아니에요? 이 사랑의 은총의 놀라운 핵심이 뭐냐? 은혜의 결정판,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돌아가시지도 않은 때에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난 탕자, 그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지요. 내 아들아 잘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 은총 역시 하나님 영역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 굉장한 신앙인 아닙니까? 믿음의 선조라고 불려지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맨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의 허물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허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충직한 장군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것도 이 장군이 전쟁터에 가 있을 때 그 아내를 범하지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합니다. 다윗의 심각한 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이가 태어나요. 사생아예요. 누가 봐도 부끄러운 아이예요.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 아이가 죽어야 사실은 사람들의 구설수에서 잊혀집니다. 이 아이가 평생 살아있으면 이 아이가 살아있는 내내 다윗의 허물이 크게 보일 겁니다. 다윗 자신을 위해서도 어쩌면 사람들은 냉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죽어야 당신이 편합니다. 그게 제가 2009년 들었던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자, 근데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하는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 그 아이가 죽었는데도 신하들이 말을 못합니다. 너무 낙심할까 봐. 그때 신하들이 얘기해요. 눈치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얼굴을 씻고 옷을 입고 음식을 가져와라 먹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아니, 그 아이가 죽을 뻔한 때에는 그렇게 금식을 하고 울더니, 아니, 아이가 죽었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더 낙심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음식을 먹고 더 편안해지니 이게 뭐냐. 그럴 때에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집중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 부끄러운 문제, 사람들은 충분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받을 문제입니다. 그 아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생아는 있어봐야 사람들이 얼마만큼 비난하고 다윗조차도 그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허물과 같은 이 문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는데 지금 현혹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이 문제라도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는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